성경 보겠습니다. 성경은 유다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세우며 기도하며 지키며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사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꼭 믿고 학업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읍시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 코비드-19 팬데믹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전에 전혀 지나가 보지 못한 너무나 낯설고 생소한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New Normal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렇다 보니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가지고 있던 신앙을 먼저 내려놓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은 신앙이 아니고 나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나의 삶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나의 신앙을 먼저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삶은 나의 신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삶만큼은 우리가 절대로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나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신앙을 먼저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 봐요. 신앙은 정말로 나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게 아닐까요? 삶과 신앙 중에서 정말로 나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은 삶이 아니고 신앙입니다. 생명이 뭡니까? 생명은 호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 그것이 호흡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합니다. 그 후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따라서 어머니의 태중에 잉태되고 이 땅에 태어나 호흡하며 생명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거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 버리신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끝입니다. 그럼 그 후에는요? 그 후는 죽음 아닙니까? 죽음 이후에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게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들에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갑니다. 천국을 말하는 거죠. 부자도 죽어서 장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는 음부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합니다. 이것은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질문 드려볼까요? 누가 천국에 갈까요? 우리 모두 다 천국 가기를 원하잖아요. 답은 이겁니다. 생명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도 신앙을 안 내려놓습니다. 미련할 정도로 신앙을 끝까지 붙들어요. 삶과 함께 고군분투하는 그 사람,
사람이 바로 천국에 갑니다. 그렇다면 삶과 신앙 중에서 정말로 나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지금 유다서를 쓴 유다는 아주 중요한 권면을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종이고 야고보의 형제임과 동시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하니까 이상한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님 마리아에서 태어나시고 난 이후에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동생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누이들이 예수님의 동생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유다가 권면을 하고 있는 핵심의 말씀이 오늘 3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 있는 말씀,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신앙을 잃지 말고 신앙을 빼앗기지 말고 지켜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원래 유다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에 관하여 라는 권면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유다로 하여금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권면을 하도록 그의 편지의 방향을 확 바꿔버리십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는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권면하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권면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셔서 유다로 하여금 편지의 방향을 바꾸게 하신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살아가면서 계획 많이들 하시잖아요. 우리 그 계획이 때로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기도하며 계획을 세웠는데 이상하게 그쪽으로 가지를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주장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선교의 여정 가운데 그런 일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의 터키라고 하는 아시아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그가 원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 그는 그곳에 가기 위하여 여러 방면으로 힘쓰고 애를 썼습니다. 물론 이 안에 기도한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 허락하시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환상 가운데 그가 가야 될 곳을 성령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으로 인도하시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을 그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설계해요.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유다가 본래의 목적이, 편지의 목적이 있었으나 성령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지금 네가 당장 써야 할 편지의 방향은 이거야 라고 바꿔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또한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성령 하나님께서 유다로 하여금 편지의 방향을 바꾸도록 하셨을까요? 이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었던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유다로 하여금 그 편지의 방향을 바꾸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영지주의가 이단인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이 바로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영은 거룩하지만 우리의 이 육신은 악한 것이다라는 사상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들에 의하면 육신은 악한 거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몸뚱아리를 그냥 마음대로 죄 짓는 데 쓰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냥 타락시켜버리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8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은 육체를 더럽힙니다. 이 몸을 더럽혀요. 자기들의 정욕대로 막 이 몸을 써버립니다. 그 결과 그들은 육신은 더럽고 취한 거니까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을 부인하는 이단이 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어떻게 이 더럽고 추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말이 안 된다. 그건 거짓말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으로 오신 거지 육신,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뭡니까? 철저히 비성경적인 이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들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 중에 계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 영지주의 이단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하여 유다로 하여금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즉 신앙을 잃지 말라. 신앙을 빼앗기지 말라. 신앙을 지켜내라 라는 말씀으로 본면의 편지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이 말씀의 분위기는 전투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주주의 이단과 맞서 싸워서 신앙을 지켜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투적으로 이 분위기가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어때요? 평안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삶도 전투적입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삶의 일선에 나가서 피와 땀을 쏟아가며 고군분투하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전투적이라는 그 증명인 거예요. 우리가 삶의 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기 3장에 말씀하셨죠. 아담에게 하신 말씀인데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 네가 소산을 먹을 수 있다. 네 얼굴에 땀이 흘러야 네가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래 말씀하셨어요. 일하는 것, 노동하는 것, 더럽고 추한 것, 악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삶의 일선에서 흘린 우리의 피와 땀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치열한 전투의 현장이고 전투의 연속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도전해오는 마귀, 죄를 짓도록 우리의 신앙을 도전하지 않습니까? 그 마귀와 날마다 싸워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더욱 치열한 전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삶과 신앙 이 두 길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한쪽으로 우리는 치우침이 없이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전투하는 삶, 전투하는 신앙 우리는 두 개를 동시에 다 해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20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유다는 성령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와 성도의 신앙을 위협하는 이 영주주의를 대항하기 위해서 계속적이고 확고부동한 신앙의 설계를 행하라. 신앙을 굳건하게 성장시켜 나가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운다라고 하는 이 말은 건축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 계속해서 그것을 행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워 나가야 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누가 세워 나가야 돼요? 우리 자신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을 세우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자신이 세워 나가야 하는 대상이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자신을 누가 세워 나가야 돼요? 우리 자신을 누가 세워야 돼요? 너희는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어디다가 세워야 돼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는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이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반석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은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그 지극히 거룩한 믿음, 이거는 누구 거예요? 그건 우리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 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주 견고하게 든든하게 세워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해도 우리는 신앙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다가 날마다 세워나가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삶이 힘들어도 우리는 신앙을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과 삶은 하나입니다. 하나. 신앙 따로 삶 따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라고 하면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내려놓게 되면 삶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안 됩니다.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신앙을 내려놓지 않고 그 삶과 함께 가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잘 되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20절에 너희는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다는 성령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와 성도의 신앙을 위협하는 이 영지주의 이단을 대항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대상이 누구예요? 누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우리 자신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절대적으로 붙들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왜 그래요?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안 됩니다. 기도해 보셔서 알지만 안 돼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거 기도하다 잘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봐서 압니다. 또 우리의 있는 힘을 다 짜내서 기도한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또 나의 강한 의지로 밀어붙인다고 해서 기도가 잘 되는 거? 결코 아닙니다. 왜 그래요? 기도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에는 절대적으로 우리의 힘과 의지, 우리의 능력과 지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가 절대로 내려놓아서는 안 되는 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내려놔 버립니다. 그리고 기도 안 해요. 우리 이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다. 그러면 기도는요?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죠. 왜요? 내 영혼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영혼이 살려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 영혼이 살 수 있도록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기도하는 것에 우리는 그래서 힘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죽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필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해라.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모릅니다.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 강조하십니다. 기도하는 것에 힘을 써야 된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여러 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힘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무게가 나의 어깨에 짊어진다 해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짐을 넉넉하게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한번 생각해 봐요. 연약한 그 두 어깨, 그 어깨에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잖아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님 그 길을 끝까지 가시잖아요. 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시기 바로 그 밤 시간에 우리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를 쏟아가며 기도하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가실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거지요. 내 삶이 힘들어도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야 된다. 오늘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유다는 성령 하나님의 뜻에 따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영주주의 이단을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거하면서 자신을 지켜나가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키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주의하다, 보호하다, 유지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를 지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삶이 힘들 때 누군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기대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좀 기대했으면 그래서 누군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기대면 완전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우리는 편안함의 그런 쉼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대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안 허락합니다.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도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계속 기대도록 허락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이거죠.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실망이 되고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지만 그건 현실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절대로 그래 말씀 안 해요. 우리가 소망이 없다 말씀 안 해요. 우리를 절망해서 낭망해서 실망해서 일으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영원토록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일으켜주는 힘이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영원토록 기대는 버팀목이 되어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또한 그렇게 우리에게 힘을 일으켜주고 우리를 붙들어주는 그런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오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또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뜨거운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으면 우리는 힘든 삶의 연속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해도 신앙을 내려놓지 않고 우리 자신을 지켜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되고 용기를 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사랑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이 오고 공고가 닥치고 박해가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적신이 있고 위험이 있고 칼이 있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로 못 끊는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영생에 이르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대와 소망으로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한다. 유다는 성령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영지주의 이단을 대항하기 위하여 영생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긍휼을 확신하는 가운데 기다려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확신에 차 있는 그런 종말론적인 기대, 확신에 넘치는 종말론적인 소망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엇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영생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해요? 확신에 넘쳐 있는 상태로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우리만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과 우리 사이에는 극명하게 다른 게 있어요. 종말 신앙입니다. 내세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부동하게 믿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게 종말 신앙이고 내세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종말에 대한, 내세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종말 내세 신앙은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초점은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 꽉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 종말 내세 신앙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극악한 환난과 핍박과 박해와 고난을 이겨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종말 내세 신앙은 한마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원동력이었다. 신앙의 원동력이었다라는 겁니다. 미래라고 하는 것, 오늘의 우리를 내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미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힘든 여정이 계속이 되지만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일의 더 나은 삶을 꿈꾸면서 삶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보면 이 미래라고 하는 것 한 점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힘을 낸단 말이죠. 우리로 하여금 삶을 살아가게 힘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종말 신앙과 내세 신앙은 우리의 삶을 아예 통째로 영원한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 천국으로 견인해가는, 이끌어가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래라고 하는 것과 우리의 종말 내세 신앙은 이처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의 미래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말 신앙, 내세 신앙은 우리의 이 삶을 통째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힘이 있는 것이 내세 신앙, 종말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힘든 삶의 무게 앞에서 신앙을 내려놓지 않는 겁니다. 삶의 무게를 내가 지고 가겠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힘들잖아요. 감당하기가 어렵잖아요. 신앙에게 내 삶의 무게를 줘버리세요. 맡겨버리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다 맡기세요. 내 삶의 무게를 내어 맡기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1장에서 너희들 얼마나 수고 많이 하냐. 너희들 얼마나 무거운 짐 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냐. 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 쉬게 하겠다. 무슨 말씀이에요? 나에게 짐 다 맡겨. 내가 다 져줄 테니까. 그럼 너희는 내 안에서 그냥 쉼을 얻기만 해. 확신에 찬 확신 넘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영생에 이르는 그날을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어느덧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소망하고 기대했던 영생에 이르는 문턱에 우리가 와 있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반가이 맞이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을 끝까지 내려놓지 않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다른 것은 다 내려놓는다 해도 신앙만큼은 절대로 안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삶의 힘겨움 앞에 우리가 가진 신앙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려놓지 마십시오. 코비드 19는 코비드 19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신앙은 신앙인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신앙을 지키십시오. 신앙을 지키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유다가 성령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당부한 말씀이 신앙을 지켜라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나의 삶이 아니고 내 신앙인 겁니다. 내 신앙.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세우며 기도하며 지키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